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참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너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그런 뜻이지, 인간은, 신 아닌 인간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무슨 저주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근데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범위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멸망받게 되리라고 비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한 경우가 또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때인가 이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지 않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건 참 두려운 것이죠. 그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온 인류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부정한 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개인들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도 우리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저주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저주입니까?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저주는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섭고, 병보다 더 무섭고, 암보다 더 무섭고, 원작 포탄보다 더 무섭고,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저주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이 당하는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회개치 않으면 어디 아래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 전에 있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무엇이라? 저주라. 이게 저주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 행하는 저주인데,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돌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편 저편 그런 것이죠. 그것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상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두 두루마리, 다시 말해서 십계명 두 개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이 각 집마다 각 사람마다 스쳐 지나가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돌판에 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범했으므로 도적질을 한 사람에겐 저주를 선포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 저주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자비가 있으니까. 또 저편 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대로 맹세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첫 번째는 돌비대로 거기에 정죄당하고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은혜 없이 심판당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옥불로 태워서 없애는 그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죄의 권세예요.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하나의 좀 질문해 보십시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 우리 이해했는데, 그러면 율법 자체가 저주입니까?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자체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말하기를 어떻게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얘기죠.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대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계명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거듭난 마음이 없이 계명을 싫어하며 살다가 범죄하고 살면 그 계명의 사망의 선고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저주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다. 그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 영생이 있어야 될 텐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오해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큰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서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내게 구원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공로주의로 내게 의를 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게 구원이 온다라는 생각으로 율법 속에 율법의 행위에 속해 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넌 율법을 그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잘 항상 지키지 않으면 넌 어떻게?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수사학자입니다. 변증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반대부터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해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귀납법식으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면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수사학적이고 변증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혼돈이 돼요. 로마서 같은 걸 읽어보면 어떤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우리가 혼란해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패했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렇게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변증학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게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갈라디아 끝에 가서 보면, 로마서도 끝에 가서 보면 그 다 풀려요. 근데 중간을 지나갈 때는 반대 얘기를 막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만 읽지 말고 로마서 전체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만 읽지 말고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뭐 그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네. 율법은 율법이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만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에 매달려서 공로주의에 매달려서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되는가? 그러면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써봐야 되나?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야.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좀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그가 설명하게 되는 거지. 자, 신명기 11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보시면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너희가 순종해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둔다. 그게 신명기 이야기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분명히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어기고 범죄하면 저주를 받고 사망이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불순종은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저주하라 했어요.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너 아무리 해봐 되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은 율법이 패했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은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고 율법대로 사는 길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는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주의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율법사들이 옛날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입니다. 이게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므로 이럴 수 있느냐? 아니라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인 되어서 받아야 할 마땅할 사망의 심판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 그러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계속 범하고 있어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미 갚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율법을 계속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가셨으니 갚으셨으니 우린 더 이상 그러면 율법의 의무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앞뒤를 따져서 이해하면 전혀 오해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교회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면 요 바리새인 사상을 가지고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행함 속에서 의와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원래 유대주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어떻게 해요? 이 유대주의 바리새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답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놓고 가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방해한단 말입니다. 아니야, 당신들은 지킴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너희 일을 이루는 것이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사에 대해서 책망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너에게 그런 거짓 가르침과 기만에 빠지게 했더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어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율법까지 들먹거려서 여러분 모세 율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제도, 절기 지키는 것, 금식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서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꾸 가르쳐서 그래. 어떻게 금식이 좀 됐어 지금 6월절 됐어 지금 뭐 50절 됐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미래 올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의 오심과 사명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상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에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절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가 정말로 믿는 자들이야? 할례 받아야 돼.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로 들어와서 그 말 듣고서 떨리는 사람들 다 할례, 어른들도 다 할례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이야기들의 중점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지금 여기 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의 언약이에요.
왜? 너희는 다른 백성들과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나를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내 계명과 내 율례대로 사는 특별하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남자에게 건강에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할례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순종의 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베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럼 할례 자체가 영적으로 뭘 상징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잘라버리고 내 속에 거듭나지 않은 성질들을 잘라버리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할례예요. 근데 마음속에 영적인 할례의 의미를 지키지 않고 행동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지켜도 그 계명을 지킬 마음이 변화가 생겨서 계명을 진실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내가 육신적으로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한 사람은 의롭게 되지만 한 사람은 멸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의와 가짜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너는 금식일도 다 지켜야 되고 모세율법 다 지켜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절기 다 지켜야 되고 아직도 양잡아 제사해야 되고 그럼 네가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할례를 하면 그럼 다른 모세율법도 다 지켜야 되지 왜 그걸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끝난 거야.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럼 무슨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따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무엇이 동기예요?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이룬 공로를 자랑하고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귀함을 얻기 위함이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의밖에 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서의 초점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이 초점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패했다 안 패했다 그걸 논쟁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초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패했느냐 안 패했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를 그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초점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읽읍시다. 아까 읽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거 여기도 잘못 오해하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야.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쌓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면 이건 언제?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몰랐을 때 이미 예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거절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때도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저주를 받으시는 메시아를 모를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저주를 대신 지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차마 우리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채 회개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약점이나 부족을 채 모르고서 아직 그것을 주 앞에 빼어들이지 않거나 아직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종종 있어요, 우리에게. 아,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의 받을 저주를 이미 당신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저는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의 고귀함,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전 구구절절히 제 가슴에 사무쳐요. 전 정말이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매일매일 전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뭘 하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이 구구절절 내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에 제가 살아요. 그게 제 소망이고 제 기쁨이고 제 신뢰고 제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신뢰가 있어요. 그게 제 마음속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부둥켜 안고 있다.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오늘과 이 다음 시간은 사실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예요. 제가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이르러오느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보세요. 자, 신명기서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사망과 영생을 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무엇이라? 자손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주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 복에 같이 섞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계명을 폐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세요. 우리를 회개시켜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한다면 후회가 돼야 안 돼요? 후회가 돼요. 근데 후회인데 그냥 후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치고 버릴 수 있는 회개를 일으켜요. 그게 후회와 회개 차이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 회개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에서 또 두 번째 뭘 일으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쓰는 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의의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4절부터 26절. 갈라디아 5장 14절부터 26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히 우리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벗어나서 건져주는 것은 이제부터 그럼 너희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그거 치워줄게,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명과 율법은 우주의 기초니까 그걸 없앨 수 없어요. 우리가 기초를 없애면 집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구원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내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어디에?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뭘 말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의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실감이 나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밖에 나간 것.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어요. 그 두려움, 그 떨림,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 율법의 저주요. 율법 속에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율법 저주를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했어요. 나무 위에서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그 말씀은 우리 가슴을 저미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지나갔어요.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니까 심판이 지나갔어요. 6월이 뭐예요? Pass over. 심판이 내 집을 건너뛰어서 가버렸어요. 그게 6월절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믿고 나가면 죄의 저주가, 심판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뛰어넘어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조사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말이 아니라 심판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 이르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우리 다 조사받아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조사받는 일에서 그저 완전히 열외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마지막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6월절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율법의 저주와 심판이 나를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뛰어넘어버렸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군대에 있을 때 이 빠따를 맞는데 저는 굉장히 군기가 세고 기수가 있는 그런 제가 군대 다녔거든요. 거긴 말이죠, 뭐 2기, 3기 뭐 이렇게 1기는 어떤 때는 일주일 차이예요. 어떤 때 2기, 3기면 한 달 차이 선배들이요. 그 선배들한테 빠따를 맞아야 돼요. 참 억울해요. 근데 상관 중대장보다 그런 몇 기 위에 있는 선배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해하시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지금 요새 군대에서 하는 젊은이들은 참 양반이 돼. 어떤 때는 말이죠, 이 셀폰이 다 있고 휴대폰 다 가지고 있고 또 공중전화가 다 군대에 있고, 그게 무슨 군대 생활이에요. 뭐 내 맞으면 엄마한테 엄마가 나 맞았어 그러면 엄마가 딸 달려가지고 호소하고, 그게 무슨 군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이 지금 군대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얘기 들으면 우리도 고생 많습니다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참 고생이 심했어요. 근데 그때 매를 맞는데
쭉 세워놓고 이제 이 바닥을 쳐내려오는데 맨 위에 기수부터 한 대, 그 밑에 기수는 두 대, 세 대 내려오면 우리 쫄병들은 말이죠. 정말 그건 죽어나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때 매를 맞으면 말이죠. 이 엉덩이가 핏자국이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심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매를 맞을 때 말이죠. 매를 차라리 제일 먼저 맞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단 끝나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매를 맞아 올 때, 그걸 기다릴 때, 그게 더 죽어요. 그 공포심, 그 떨림은 그게 더 어렵다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떨 다 매를 한 대, 두 대, 세 대 쫙 내려와서 야 그럼 난 지금 몇 대야 이제 그렇게 해서 떨려서 막 입이 사파라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오더니 강일병 일로 와. 얼마나 감사해요. 예 따라와. 탁 일어나니까 날 데리고 절로 가더니 중대장님이 제가 그때 이 작전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보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얘가 일로 와. 사무실 와서 너 이거 와서 내가 지금 이거 가서 좀 이거 좀 벗겨. 이거 좀 사본을 좀 만들어. 그래서 나가시면서 한 얘기가 제 어깨가 툭 터지면서 임마 내가 뭐 매 맞는 거 빼준 거야. 그러고 가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눈물이 확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매가 6월절 한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매가 지나가더라고 내 위를.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내 동료들이 올라도 다 찔뚝거리며 막 다 죽을 시녀가 나오는 것이에요. 매 맞는 빠따의 저주가 지나가더라고. 이게 6월절이요. 쉽게 얘기하면 죄의 침이, 사망의 침이, 저주가 우리를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6월절의 경우.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눈 감고 아웅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약속. 그러므로 심판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니까 죄를 지은 결과가 우리를 지나가버려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죄의 심판이 넘어가 버려요.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예수님께서 얘는 봐줘라. 군대에서 중대장이 너 일로 와 빼줄게. 그냥 그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법칙 가운데 죄는 그렇게 덮어주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건 불공평한 것이고 그거는 우주의 기초를 흔들고 죄와 반역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으신 분이 율법이 우리에게 너 범죄했어? 너 어떻게 거짓말했어? 너 탐냈어? 너 간음했어? 너 돌출했어? 너 우상숭배했어? 너 다른 신을 섬겼어? 이렇게 함으로 그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와서 그 저주를 내가 받을게. 그럼 되겠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계명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받을게. 나한테 줘.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피땀을 흘리시고 비틀거리시다가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에 나무에 몸을 다신 그 경험은 그냥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감당하신 고통이죠. 제가 흔히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우리도 죄를 우리 몸에 집니다. 예수님이 몸에 우리 죄를 지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남을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친 사람을 서울에 가가지고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사기를 친 그 사람을 내가 딱 마주쳤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식은땀이 흐르죠. 더럽고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무섭고 심판이 무섭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입이 떨리고 그게 뭐예요? 내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조금 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게 해버리시면 우리 지금 딱 쓰러져 지금 즉사하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죄의 저주를 그냥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고뇌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 살 찢어지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Passion of Christ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멜 깁슨 배우가 만든 영화가 있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하는 그 Passion Week,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설명한 그 영화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은 로마 교회의 구원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 맞고 살 찢어지고 고통나는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고난을 얻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고통을 대신 지셨다고 가르쳐요. 그것이 미사예요. 그 미사의 관념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당신의 영혼을 죄에 버리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그쳤습니다. 나 이제는 인간으로 존재하기도 내가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저 영혼들이 살 수 있으면 I'm more than happy. 나는 정말 그렇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연구하고 명상해야 되겠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그 생각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간음하고 우리가 탐내고 한 모든 죄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전부 다 지워질 때 예수님의 영혼과 양심이 마치 당신 자신이 그러한 죄를 다 수만 건, 수백만 건, 수억, 수백억 건의 그 죄를 당신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으신 것처럼 양심의 찔림과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를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은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해서 등을 돌리세요. 예? 얼굴을 돌리세요.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암흑의 구름이 드리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고뇌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영혼이 완전히 저주받은 상태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주받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신 저주를 치러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속량받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다음에 그러나 영혼이 싹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그럼 뭐 걱정이냐? 조금 고통받으면 될 텐데.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영혼과 몸은 분리된다. 라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떨어뜨리고 그 의미를 없애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이 고통을 했어요. 육신과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떨리고 마치 정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당신이 인류 대신해서 다 맞아주시는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우리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부활할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깜깜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이르게 된 땅의 저주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저주한 다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저주하셨다, 그런 말씀은 한 말씀 없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관을 썼습니까? 그래서 가시관을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을 저주를 당신 몸에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생긴 이 지구의 저주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대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프셨단 말이에요. 외로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실 때, 여러분, 제가 그 예루살렘에 옛날에 갔을 때 보니까 가시관을 만들어 팔더라고요. 거기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끔찍해. 그래서 사올 수 없으니까 제가 그 가방을 넣고 올 수도 없으니까 내가 안 사왔는데, 그 가시는, 유대 광야의 가시는 길어요. 길고 또 아주 가늘어요. 그러니까 꼭 못 같아요. 못. 가시는 뭐 두툼해서 뭐 짧고 이런 게 아니라 선인장 가시 같은 게 아니에요. 긴 못가, 긴 못인데 아주 뾰족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면 침이 없어 같은 그런 가시더라고요. 아주
틀고 그러니 얼마나 빼줄게. 그것으로 엮어서 그 유대 광야에 가시니까 그걸 엮어가지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관자놀이와 머리에 푹 씌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저주도 예수님께서 안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의 저주로 가득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벌레가 있고 썩고 시드는 일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들이라도 다 쓰러지고 시들고 죽고, 동물들이 사나워지고 식물들을 죽이는 병충해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았더라,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자연계는 항상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 변해가고 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안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24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예수께서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하였으나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연계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말해주고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연계가.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어서 치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경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을 게 있습니까? 치료받을 게 많이 있죠. 구속의 보증을 봅시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기업의 보증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죄가 미워요. 그렇죠? 불순종이 미워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죄를 미워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린 거듭난 사람. Something's wrong. 우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미움, 증오가 있고 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합시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다라는 뭐예요? 보증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두 가지를 좀 얘기합시다.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그 주님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인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구원받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로와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송 드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믿나이다.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더 큰 충성심을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